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족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자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리라.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이후에 성령이 강림한 그런 주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곁에서 그런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곧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 되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실상이 되게 적용시키며 성경의 진리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도.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죠. 내가 너에게 땅의 것을 말해도 모르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알겠느냐. 그랬어요. 이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매일같이 연구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뭔 얘기입니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유치원생 질문이죠. 예수님은 계획을 하시는 게 아십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한 가지인데 그것은 실족하는 일입니다. 실족한다는 얘기는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그냥 죽음이죠. 죽음. 그런데 그런 육신의 실족도 실족이지만 신앙의 실족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절투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앙의 실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며 그러므로 인해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실족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소리를 하지만은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내가 내 갈 길을 다 갑니다. 내가 모든 일을 알아서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나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을 거야. 글쎄요, 누가 실족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실족하게 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결코 실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실족해요. 어린아이들이 가는데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갈 때는 돌에 툭 걸려도 엄마가 탁 손을 잡고 있으면 안 넘어져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것이 지가 혼자 간다고 막 가다 보면 어때요? 그건 백발백중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실족하는 거예요. 걸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어떨 땐 작은 것에 걸려도 넘어지고 큰 것에 걸려도 넘어져요. 예. 저도 가끔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어떨 때 가다가 툭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작은 돌멩이 하나가 톡 튀어나온 게 그것에 걸린 거예요. 많은 것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실족하는데도요, 큰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넘어지는 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겨우 요만한 거 하나 톡 튀어나온 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실족해가지고 그냥 푹 주저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곁에 와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로 온전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와 동거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서 한번 성도들을 찾아온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은사로 찾아오셨을 때는 떠나실 수 있지만 생명으로 오실 때는 결코 떠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도 자식이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처음 태어났을 때는 얼마 안 돼요. 요만하잖아요. 2.5kg 막 커봐야 3kg, 3.5kg. 어떤 아이들은 2.5kg도 안 되는 민수가락, 2.5kg 이하를 미수가락을 합니다. 근데 얼마가 됩니까? 얼마 안 되죠. 그런데 한 번 자녀로 태어나면 예쁘든 밉든 잘하든 못하든 부모로서의 입장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변하지 않아요. 자녀들을 변하면 몰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도들을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성도에게 믿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3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은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골짜기에 뼈가 심이 많은데 그 뼈들이 아주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말랐습니다. 이 골짜기의 뼈는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럽니까?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뼈들이 살아나겠어요? 안 살아나겠어요?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로 그야말로 일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뼈들에게 명령하시사 생기가 들어가서 골짜기에 뼈들이 살아나는데 그들이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흥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능력 있는 선한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요, 맞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보다 더 훨씬 큰 능력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그 뼈들이 큰 이스라엘 군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 그런데 어때요? 성경에 보니까 더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이미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러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하나도, 진짜로 그야말로 하나도 없죠. 말이 안 되는 일. 이거는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어떤 걸로 따져봐도,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진짜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를 불가능한 가운데 가능성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 소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근데 성령님이 오시는데 여기 보니까는 세 가지 책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고 책망을 하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 3대 책망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먼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책망이란 우리 안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을 치고 복받쳐 나오는 강력한 회개의 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전부 하셨을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울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줄줄 흐르고 가슴이 그냥 찡하고 그냥 막 이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슬퍼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는 그런 통해 자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그토록 죄송하게 느껴지고 가족이나 이웃에 대한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 미안하게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못한 것이 미안하게 느껴지고 이런 것이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와서 이상하게 자꾸 눈물이 나오면서 자기 시어머니가 그렇게 안타깝게 여겨지면서 잘못한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시어머니에게 자꾸 해드리게 되었는데 그것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완고하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던 것이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나니까 오히려 막 그 갈등이 있던 것이 풀어지고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 책망의 구체적인 내용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 것인데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인 것처럼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것에 더 강한 회개 현상을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적극적으로 모시지 않았던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됩니다. 이 회개의 역사가 내적으로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 책망하신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 의를 찾고 높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신 영화로우심을 찾고 있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마치 바울이 십자가에서 나는 다 사라지고 오직 자기 안에 예수로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했던 그 갈망이 바로 의에 대한 책망의 현상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정말로 떼굴떼굴 구르면서까지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려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거는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내가 이제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드리면서 충성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에 대한 그런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에 대해서는 열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해가지고 이래버리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했어요.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죠. 이게 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엄청나고 대단히 큰 걸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열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그러는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했음을 믿고 감격하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신령한 눈으로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복음에 서서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그런 믿음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설 때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원수 마귀 나라를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마음을 갖게 되면 교회에서 작은 것 가지고 서로 안 하겠다고 옥신각신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모두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전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야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구원의 순서를 이루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 그러고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어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떠났습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도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겁이 나가지고 베드로도 그렇게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부인했는데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죠. 그 부인한 게 뭐예요? 작은 여자종 아이가 와가지고 아저씨 그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네. 그 얘기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냥 절대 아니라고 손을 내치면서 그냥 그렇게 부인했잖아요. 그러던 베드로, 그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충만을 받으니까 어땠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렇게 겁쟁이가 그 수많은 사람 앞에 모여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외치게 되고,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 회개하라고 외치잖아요. 그럴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한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에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볼 자가 없느니라. 성경을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아니하시고는 이 진리를 알 수가 없고 진리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란 주관적인 것들인 듯해도 이것은 완전히 성경의 지원을 받는 강력한 그런 객관적 사실입니다. 정확한 사실입니다. 내가 의도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것을 바르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종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시고 올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니라. 오직 성령으로 성경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것은 성경에 기록된 방법이므로 주관적이 아닌 완전히 객관적인 것입니다. 다만 인간 생각과 악령의 역사가 가미될 수 있으므로 내가 전한 말씀이 100% 옳다 그런 교만한 마음도 완전히 우리는 빼뜨려요. 성령님의 해석하는 그 방법으로만 우리는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도 있고 진리 가운데서 거할 수도 있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경 진리를 알게 하시고 나아가서 진리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언명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도 성경의 약속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냥 허상이 되고 말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진리를 진리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도 성령으로 부어지고 아버지의 사랑도 성령으로 부어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공무도 성령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지 내 의도대로 하려고 하다가 보면요 내 생각대로 안 되게 되면 그냥 툭 주저앉고 말아버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게 되면은 그냥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그것이 그렇게 썩 기분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뭐를 좀 해보겠다 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의도대로 하려고 하다가 보면 안 되면은 때로는 뭐냐면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푹 주저앉아버려요. 에휴, 내가 뭐 이거 안 한다고 못 사나?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그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 안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많이 했느냐 잘했느냐 못하느냐는 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해놓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봐가지고 이게 잘됐다 못됐다를 판단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해가지고 안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성령님은 누구의 것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전부 누구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것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진리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요. 그가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책망을 받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위로를 해주셔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능력을 주셔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을 보여주셔도 성령님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만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너희를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위로와 축복의 말씀도 듣지만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그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가운데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용기를 얻고 깨달음을 얻어서 정말 우리에게 잘못된 모든 것들은 다 내어던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바른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사명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잘했다고 칭찬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